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저희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 다섯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 7절 한 절만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고요. 오늘은 7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복의 말씀을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뉴노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면허증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운전할 수 없듯이 법이라는 것은 그 통치와 지배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는 요소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법의 통제와 질서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교통법규도 보면 우리가 보통 시속 60km 정도로 시내 도로의 속도 제한이 최근에 50km로 다 10km씩 낮췄어요. 그것처럼 하지만 바뀌면은 이제는 바뀐 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이고 그게 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그 질서와 새로운 규범에 맞는 생활이 요구된다,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5장 1절 첫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굳이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를 한 절에서 함께 사용하므로 예수님께로 막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선택됐거나 그 마음에 그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신 그분을 쫓아간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온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지금부터 5장부터 6장 7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듣기에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전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을 과연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2월 달이 되면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교회들도 1년여 가까이 예배와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모이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청년들 수련회와 집회를 계속 하고 왔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러 가면 이렇게 찬양팀과 카메라만 여기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면은 청년들이 줌으로 다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조금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본당에서 청년들 다 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큰 본당이 그럴 때는 유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와서 그래도 청년들이 뭐 본당에 예를 들어서 20%면 본당이 넓을수록 20%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함께 와서 이제는 참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청년 공동체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부탁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도 몇 차례 갔던 공동체인데 청년들이 이번에는 말씀 강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제대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강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근데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청년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다. 마음이 기뻤고, 야, 이런 청년들이, 이런 청년 공동체가 지금 시대도 있구나. 뭐 재미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실용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지만 제가 청년들에게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부탁을 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꿀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마음들이 커질 것이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결코 평안을 주고 내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굉장한 내적 갈등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 거라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완전한 기준,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 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신앙,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의 세계,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들어서기 전에는 못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들어선 진정한 신앙인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낯뜨거움과 정말 민망함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그런 영적 그 가난함과 그런 것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영적인 정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팔복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동정하고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인데, 굉장히 적극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적극적으로 동정과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어떤 행위, 그래서 적극적인 자비를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불쌍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무언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하게끔 되어 있는 긍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TV 광고에 이렇게 막 어떤 아프리카 아이들 막 이렇게 구호 단체에서 내보내는 광고 영상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채널을 바꾸죠.
채널을 바꾸죠. 보는 게 힘들어요. 저도 보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 광고들을 계속 보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면 그 채널을 오히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액션이나 그 다음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단장의 아픔이라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 누군가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행동, 액션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첫 시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단장의 아픔을 뜻하는 헬라어를 썼다가 마지막에 그를 긍휼히,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진짜 이웃이다라는 그 자비에서는 여기하고 똑같은 헬라어, 긍휼과 똑같은 헬라어를 쓴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 수 있어요. 동정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겼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할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하여 어떤 행동과 액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데려다가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가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비용과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다 먼저 앞서서 지불해 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더 주겠노라 라고까지 약속하고 떠나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긍휼이 그런 뜻이라는 걸 자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겨. 이 한 절을 설교하려니까 이 한 절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절을 가지고 어쨌든 30-40분 1시간 설교하려면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면 알수록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충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이것이 문화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되어졌고 다른 데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 용어들이 쓰여졌는지를 찾아보고 고민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되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 마음들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말씀 듣는 일이 저는 너무 기뻐요. 막 이런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좀 말씀을 진짜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진짜 더 깊이, 그렇게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드는 생명력이,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냥 좋아요, 저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면으로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구원받아서 기뻐. 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한 애통함이 있고, 한면으로는 나의 기도에 응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이 있는 마음.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로 인한 즐거움과 그와의 교제와 친밀함 속에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았을 때 이 기쁨 가운데 함께 들어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때로는 한쪽 사이드만 경험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절대 너 참 안 됐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액션을 수반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긍휼이 우리에게 와 닿도록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또 임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섬겨야 하고 어떤 액션 순종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찔림과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사실 말씀의 온전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렇게 쭉 설명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을 똑같이 다른 말로 대입하면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다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때 쟤들이 다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사망의 길로 다 가네,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저놈 중에 한 놈이라도 정신 차리는 놈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다 낭떠러진 것을 아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우리 앞에 십자가로 길을 만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자기의 아들을, 아니 자기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액션으로 우리에 대한 긍휼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그저 말로만 그저 너네 안 됐다, 너네 불쌍하다, 그렇게 하나님 긍휼을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됐는데 거기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어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정서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먼저는 긍휼을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신,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 자비의 행위, 그것이 긍휼이라면 적극적 사랑의 행위, 그것이 또한 긍휼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말로만 그치는 긍휼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TV 화면에 지나가는 어떤 불쌍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쟤 참 안 됐네, 불쌍하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 무슨 이렇게 TV 모니터처럼 보시면서 쟤 왜 저러니, 쟤 안 됐다 이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만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체적 표현. 월십 에이블이 지난 올해 들어서 주제들을 가지고 예배하시는데 지난달에는 사랑, 이번 달에는 생명.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랑의 가장 근본적 속성이 어떻게 보면 긍휼이에요.
저의 멘토 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셨어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속성이 사실은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픔이 있는데 그의 아픔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너 아프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긍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너의 아픔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고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너하고 나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의인데 그 자기의라는 것 자체가 왜 잘못된 것이냐면 그 안에 긍휼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의 삶 자체가 긍휼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꺼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우린 차라리 선 긋고 사는 게 속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긍휼도 아니고 그것은 외식이요 그것은 가식이며 위선이며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휼이 빠진 너무나 냉랭한 자기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좀 생각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사가 의미 없어, 예배야 다 소용없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했는지 제발 생각 좀 해 그런 뜻이에요. 제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될 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생명적 관계의 표현이 제사요 예배의 행위인데 그것과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도 너희 안에 긍휼이 없으면 그런 행위 자체가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고 나한테는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예전에 제가 우리 이 월십 에이블 예배에 오게 되기 전에 우리 여기 신의 자매와 몇몇 분들이 함께하는 We Are Mothers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시작할 때 만났는데 근데 그때 신의 자매가 했던 예배 인도하는 신의 자매가 했던 얘기가 제가 계속 늘 기억에 남아요. 원래 계속 예배 사역을 했었지만 또 하나의 예배, 그냥 또 하나의 주중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래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또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냥 우리끼리 좀 눈물 좀 흘리다가 그냥 격려 받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우리 삶 마음 편하게 잘 살면 되는 그런 예배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반쪽짜리 예배예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진짜 예배는 그 예배 속에 긍휼의 요소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긍휼이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감동적인 영상 보여주고 불쌍하다 안 됐다?
라고 그리고 그냥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한 1, 2분 정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정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도 사실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구체적인 액션이 따라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그 마음에 따른 실제적 섬김, 실제적 실천인과 어떤 섬김의 행위가 뒤따라야만 그것이 진짜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그냥 동정 내지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되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 살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내가 긍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아직 내가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긍휼을 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 긍휼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막혀버린 수도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의 통로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통로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곳이에요. 내가 홀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통업자라고 그래서 유통업자. 저기 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은 파이프라인 이론을 주장하셨죠. 교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파이프라인, 그냥 흘려보내는 거고 통로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장 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표현 중에 한 길거리의 노숙자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자기는 그렇게 표현해서, 그분이 예수가 거리에서 나를 교회로 이끌었고 또 그 예수가 나를 교회에서 거리로 다시 이끌었다. 자기가 노숙인으로 길거리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됐지만 자기는 교회가 자기의 삶의 종착지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복음이 나를 교회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나를 거리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실제로 얼마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입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프랙티스, 실행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어떤 메시지의 균형이, 양면이 있는데 어떤 한 면이 강조되기도 해요. 신앙도 우리의 내세와 현세의 삶이 있다면,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식민지 하에 있고 삶, 또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도 사는 게 괴롭고 현실이 어려우면 자꾸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게 돼요.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냥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영적인 거, 영원한 삶, 자꾸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지만 우리 한국은 사실 지난 거의 100여 년,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지난 한 100여 년 이상 우리는 너무 내세 중심적 신앙, 거기에 가서 누리게 될 상급, 거기에 가서 누리게 될 기쁨, 거기에 가서 그때 회복되게 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도 already but not yet, 이 두 단어를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here and now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형편, 처지, 감정,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사실은 긍휼을 입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긍휼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긍휼을 입는, 그 사람들이 긍휼을 우리를 통해 입게 되는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안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안 어려운 사람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 얘기하면은 꼰대 되지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막 군대에서 자기 얼마나 힘드는지 그냥 군대 있을 때 이렇게 PX 같은 데서 이렇게 동기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애는 헌병대, 어떤 애는 보급대, 어떤 애는 행정병, 어떤 애는 노가다 이렇게 다 하는데도 PX에서 만나면 다 서로 지가 힘들대. 다 서로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막 시설대대, 시설대대 저희 공군부대에 있을 때는 시설대대가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노가다 부대예요. 완전히 삽들고 그냥 노가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막 부대 내에 막 시설대대라는 게 왜 있지? 그랬었는데 근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 다 계속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 하면서 온데 막 시멘트 묻고 흙 묻은 애들이나 그냥 행정병으로 펜대 굴리고 얼굴 뽀얗가지고 앉아 있는 애나 PX에서 만나면 서로 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야, 네가 삽질 해봤어? 막 이러면은 얘는 야, 네가 이 펜대 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가 제일 힘든 거구나.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 다 힘들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의 힘듦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지나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줬을 때 얻었던 그 힘 때문에 나도 다른 이에게 그 말 한마디 그 커피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 교회들이 실천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곳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던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 용어, 요즘에 이 종교적 용어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종교적 용어를 쓰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용어 안 쓰고 살아요. 우리가 너무 이런 종교적 용어에 쩔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좀 탈피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긍휼이라는 말, 이런 말 잘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됐다 이 정도죠. 하지만 기독교는 안 됐다 쯧쯧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네가 말하는 그 고상한 단어들, 사랑, 긍휼, 뭐 생명, 뭐 희생, 은혜, 자비, 이런 단어들이 그게 뭔데?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가 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책을 읽지 말고 책을 만나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저자의 마음을 깊이 만나야 되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제 책들처럼 사람을 소개하는 책들이거나 인물에 대한 책이면 그 책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라는 거죠. 실제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지 말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대단한 수식어와 화려한 문장들이 많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죄의 삶은 왜 저렇게 안 읽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그의 삶에서 사랑이 읽히지 않는 거예요. 긍휼을 말하는데 그의 삶에서 긍휼이 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쟤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쟤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즉시 죽은 글이구나. 성경이 생명의 책이 아니라 사문서처럼 되는 거예요. 사어라는 말이 있죠. 더 이상 사회에서 사람들이 통용하지 않고 쓰지 않아서 죽은 단어가 되는 것들. 근데 요즘에 기독교 용어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쓸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써도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써도 더 말만 화려하고 기대치만 높여놨다가 더 실망과 좌절감만 맛보게 하고 그게 뭔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프랙티스하면 성경에서부터 나온 황금률처럼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조건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 조건절처럼 우리는 다 읽는데 팔복도 제가 조건절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그냥 상태예요. 이렇게 살면 그런 삶이 누려지는, 우리가 그 긍휼을 지속적으로 프랙티스하면, 우리가 그 긍휼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긍휼을 입으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상적인 사회는 그렇게 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가끔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소망은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는 의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준을 우리가 지킨 것,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조건절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그럼 내가 긍휼을 베푼 사람들도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야지 왜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조건을 걸고 이 말씀을 이해했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기대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바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한두 스푼 섞여 있는 거죠. 정말 순결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면하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진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야, 지금 내가 긍휼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목사님은 또 긍휼을 또 흘려보내라고 하시니 이게 참 부담스럽다. 그러면 말씀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긍휼이 뭔지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긍휼을 흘려보내므로 진짜 긍휼이란 게 무엇인지 나도 누리게 되는 은혜, 그것이 팔복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월시베이블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실행력 있는, 표현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순종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긍휼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행위는 구제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의 행위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는 구체적인 액션과 내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한다면 절대 우리가 눈높이가 다를 수 없어요. 그 긍휼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긍휼을 입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입은 긍휼, 그거보다 더한 긍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긍휼이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가서 좀 배워라,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자들로서 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는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저와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